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읽을 찬송은 376장 찬송. 376장 나그네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다른 기름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 다시 한번 나그네와 같은 이름.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부른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감사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될 같이 내 있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배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린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들 중에 히메네오와 밀레도가 있으며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나타는 조선이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시느니라. 흰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진그릇도 있어 귀하게 심는 것도 있고 정하게 심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있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너는 청년의 저물을 피하고 주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니까 하며 그들로 깨어나고 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마지막 편지를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1장에서는 왜 디모데인가, 왜 디모데에게 썼는가?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이 있는 사람. 청결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하는 것,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때는 청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복이 무엇이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볼 수 없다지만 이 교회에 와서까지 하나님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하나님 보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대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사도가 맡길 정도로 그렇게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해마다 하나님 보고 있다 보니까 세상 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맡겨놨는데 이것을 맡겨놓고 하나님 말씀과 성도들 사이 되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다 해버리니까. 그래 하나님 보는 디모데는 날마다 울어요.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자꾸만 여기 또 이제 오늘도 이제 보게 계속 말을 많이 하는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교회답지 못하고 장자 터전이 되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느냐?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이 어디서 왔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것은 누구예요?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배워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배워 나온 믿음이다. 그 어머니, 그 할머니, 외할머니가 무슨 배운 것이 많이 있겠어요? 배운 것은 사도 바울한테 디모데가 더 많이 배웠죠. 근데 배운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한테 묻어나오는 믿음. 그냥 그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도록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믿음이 디모데를 하나님께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1장에서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전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장에서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 교리를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은요, 제자훈련에서 최고예요. 제자훈련은 항상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됐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1장에 왜 디모데였냐? 청결한 양심이었고요. 그러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대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15년 그 이전에는 한 자녀만 한 자녀가 더 이상 낳게 되면 법적인 최고의 조치를 쳐가지고 이 혜택을 못 받게 한다고. 자녀 낳지 않는 것을 그렇게 중요했죠. 근데 2016년 이후로 두 자녀까지 허락하는 거예요. 왜? 이리로 가다 인구가 없어지니까. 근데 그게 중국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한 가정에 한 자녀도 안 나와요, 지금. 0.67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두 가정에 한 자녀도 지금 낳기 힘들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전부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왜 그래요? 자녀 양육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집 한 채 살려면 집값이 천정부지가 올라가고, 또 세상의 사회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녀 나올 수 있는 엄두가 없는 거예요. 그 둘이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둘이 잠깐만 이혼을 하고. 그런데 이 폐단이 무엇이냐면, 한 가정에 자녀도 한 가정, 두 가정이 한 가정도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금보다 귀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있는 가정은 엄청나게 이 자녀가. 그러니 이 나라에서 신조어가 자꾸 발생은 헬리콥터맘입니다. 헬리콥터맘이 뭐예요? 자녀를 낳고 주변에 뱅뱅뱅 도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그거 어떻게 될까봐. 그리고 캥거루맘도 생겼죠. 항상 품에 안고 뛰어다니는 엄마. 이 시대가 자녀들이 얼마나 우상이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왜? 자녀들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있다가 있으면 너무 귀해가지고. 여러분, 이럴 때에 교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 같은, 왜? 캥거루맘이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헬리콥터맘이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쓰시겠다면 그냥 하나님께 고난받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그걸 부모님 전부 다 방패막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영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받으려고 계획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지금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잘못 나오고 엇나가고 있는지. 이제 그것은요, 이제 내일 3장에 가면은 자기를 상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엄청난 것이 3장에 내일 나오죠.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러는데 막 이런 것이, 왜 자녀들 훈련을 그렇게 안 시키니까? 고난받는 것 자체를 아이들한테 안 시켜놨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한다고 교회가 엄청 더 십자가의 길을 안 가요. 고난 자체를 싫어하고 고난 받으려고 하면은 교회 떠나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녀 양육을 시키는데 어떤 자녀냐?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대사도 이 바울처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전체가 이 고난이에요. 고난 받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요. 그냥 1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훈련받아요. 사람들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모세도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이에요. 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도요. 채색옷이나 헬리콥터맘, 캥거루맘 이래가지고 요셉을요, 채색옷을 입히고 그렇게 기르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노예로 보내요. 노예로. 이제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 그 뒤를 잇는 디모데는 과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할렐루야. 이제는 디모데가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거 없어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내 아들아, my son 해가지고 이 아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 우리 육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가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졌는데, 은혜 가운데 강한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요?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힘이 없을 때 나이가 되니까 사람 나도 떠나버려. 주변에 아시아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바울 힘이 없을 때 감옥수에 갇히니까. 자, 15절부터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누가 버렸어요? 아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왜 버렸습니까? 자기도 고난받을까 봐.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 내 본성을 죽여야 되거든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으로 삶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말씀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를 죽여야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감옥수에 갇혔어요. 그래, 누가 사도 바울 따라가겠다.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 따라가다 나도 감옥수 가겠다. 그 당대는 엄청나게 현실로 다가온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수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떠나버려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가 교회 안에 믿음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말세가 되면. 아니면 교회가 전부 다 이 세상이 돼버리든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너 알지 않느냐? 너는 근데
하나님 보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서 하나님 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니까 매일 세상 얘기하고 그냥 이 교회를 떠나죠.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는 디모데가 거기 있어서 그 중에서 부겔로와 호게네모도 있다. 여러분 이 부겔로 호모게네는요 리더자들이에요. 이 리더자들이 떠나버리니까 중간에서 잘 못하니까 다 그냥 신앙으로 떠나버리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이 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 편에서 누가 있었어요? 형이 아론이 훌이 아론이 그래 하나님 본 사람과 하나님 보지 못한 사람 차이점이 거예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 하나님 보는 사람이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떠나버린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그 중에 부겔로 호모게노가 있다. 여러분 이름까지는 드러날 정도로 부끄러운 직분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네시보로는요 항상 말씀편에 선 사람이에요. 말씀편에 사도 바울 편에 서가지고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격려해 주고요. 그래도 사도 바울 편에서 격려한 사람이 있었더라. 그런데 아시아 있는 사람 대부분 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온 만났음이라. 오네시보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되게 할까? 계속해서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힘을 경륜을 심어주는 오네시보로.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에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편해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떠납니다.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이 헌신하기를 싫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디모데는 그걸 보고 있고 정결한 양심으로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 다 떠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강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 교회를 떠납니다. 왜? 고난받기 싫어서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중에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으로 인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합시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러니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그 가운데서 강해져야지. 자꾸만 사람 편에 서고 사람들 사이에서 돈, 권세 이런 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는 사람들 속에서 자꾸만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청결한 양심 어떻게 하면 사람을 버릴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까? 이게 청결한 양심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자꾸만 돈, 권력, 세상의 욕심 이것 따라가는 게 사람 사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버릴까? 왜? 3장에 가면 정확하게 들어요. 3장은요 전부 다 세상이 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근데 말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 가운데 강하라.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자녀가 부모님 안에서 캥거루 아니고 헬리콥터 거기에 변경되면서 부모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강해지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손인시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인시 목사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온통 하나님 말씀 관계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한 장로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장로님이 되고 은혜 가운데 강한 권사가 되게 되고요. 왜? 하나님 관계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은혜 가운데 강하자. 다 같이 시작. 은혜 가운데 강하자. 이거 언제 부흥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가운데 강하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갚아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몸에서 더 드러나기를 소망해서 그 다음에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는 사람.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은요 2절로 들어갑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지 않은 사람은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이 강하지 못한 사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 2절 보세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 지성훈련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것으로 가르쳐가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 돈이 있으면 강해진다. 교회 입만 무성한 성도가 많으면 강해진다. 이건 자랑하다 보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하는 부탁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하는 부탁하는 이것을 해야 돼요. 디모데가. 손인식 목사님 이것을 해야 돼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서는요. 잘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외에 다른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그냥 이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한 성경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독교 서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을 아멘, 아멘, 아멘이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내가 사도 바울 말씀 듣고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됐다. 이런 은혜, 많은 증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책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 중에 전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할렐루야. 충성된 사람들이 그럼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은 부탁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데 충성된 사람이 교회에서 누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직분 받을 때마다 이거 표를 주잖아요. 집사님, 안수집사님 직분 줄 때 그냥 중에 이거 해가지고 상패예요. 안수집사 누구, 이 장로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해줘요. 거기 밑에 보면 항상 글자가 들어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럼 이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은 뭐가 돼야 돼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사람. 그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한테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많다. 뭐 책은 지금 없다. 이 시대에 책이 없다. 기독교 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들 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또 그 사람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되는 여러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탁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여기 말씀은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한테 부탁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부탁받은 사람이 뭘 부탁받아요? 말씀을 부탁받은 것이죠. 은혜 안에 강한 사람들 말씀을 부탁받았으면 그 말씀 거기서 끝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부탁받았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런데 부탁받고 나서 충성을 안 해요.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면 부탁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러 가야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것이 자꾸만 조금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약해지고 이 제자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 여러분 제자훈련 받았으면 다른 사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자꾸만 어떻게 하면 교회 오면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충성된 자 됐으니까. 안 그러면 매일매일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아니 이미 부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가 이것이 엄청나게 훈련돼가지고 그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은 좀 떠나질 않아요. 왜?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가운데 강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강한 사람은요, 여기 듣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내가 오늘 말씀 은혜를 전할까? 왜? 핍박받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지 사람들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충성된 사람에게 디모데야, 그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부탁받아서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충성하는 강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들이 되고, 이제는 제자 훈련 받는 사람 부탁받았으면 그것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 전하러 가는.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 은혜 받았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향해서 뭘 해야 돼요? 은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밴드에다 글을 올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2절이니까. 나 오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치는 기본이에요. 글로 남기는. 그 당시에는 글이 책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전부 다 글을 쓸 수 있잖아요. 밴드에다. 이것이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강하자. 강한 사람은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구를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이제 정말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는 사람 삶은 어떤 삶이냐? 이 3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이 3절이 안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하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잘 양육되고 충성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려고 하고 이 고난 현상으로 안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 받으라 그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하려고. 자녀들을요 어떻게 해요? 캥거루 마음으로 자기가 내가 전부 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을 가르치는 게 충성된 사람.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오는. 야, 사도 바울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러니 너는 이제는 복음 받았으니까 성도들한테 안전한 것 이거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병사니까 그들한테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되냐면 고난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이 고난을 가르치는 것이 충성된 사람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은 안 가르쳐요. 경제에 내가 돈만 벌면 나만 부자되고 우리 교회만 부자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 교회는 고난을 안 가르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겠어요? 따라왔습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 받아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요. 광야 훈련이요. 이게 고난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고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충성된 사람들이 됐는데 나쁜 병사가 돼. 나쁜 병사가 고난은 안 받는 병사. 우리 하나님께 부름 받아놓고 나는 고난은 싫다 이렇게 말하면 나쁜 병사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병사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비밀이냐? 4절 보세요.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강한 자 되어서 내가 은혜 가운데 강한 자 되어서 이제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전도도 많이 하고 왜? 내가 전도할 때에 얼마나 기뻤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임마누엘을 벗어버리고 세상 돈하고 살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은 지혜라는 거예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 십자가 뒤에 영광인데 십자가는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야, 어떻게 하면 위로 설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것, 어떻게 하면 교회 부자 되는 것, 이거 하는 게 아닌데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고난 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부르는 병사는요 철저히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아멘, 저쪽 가라 하면 아멘,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삶을 사는 것이 병사로 부름받는데 병사로 이 새벽에 부름받고 나서 나갈 때는 전부 다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고난은 싫다, 고난은 싫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말씀 듣고 고난 현장 들어가면은 거기 나 혼자 보내면 힘들어요. 그럼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엄청난 행복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십자가 죽고하면서도 이 고난의 법칙은 뭐냐면 나 혼자 고난받으라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내가 고난받으면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는 내 삶에 얽매이는 것이 하나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깨닫다 보니까 말씀 듣고 세상할 때 말씀 줘버리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가면 고난이구나. 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과 함께할 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내 속에 막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야 디모데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고난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캥거루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헬곰탕 마음이 되는 거예요. 고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잘 깨달았으면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 25절 말씀에 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잘 보세요. 이 고난이 교회에서 받는 고난인데 이거 안 되면 매일매일 이 교회는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면서 매일 떠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이 제자훈련이 됩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받는 괴로움이 왜 기뻐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고난 현장 속에서는 나하고 임마누엘 성령의 능력 이게 너무너무 크니까 이 고난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런데 말씀 듣고 나서 은혜에 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나갈 때 은혜에 약함이 있는 사람, 나갈 때 세상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자꾸만 찾다 보니까 그러니 이 괴로움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삶의 현장에 고난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 뜻을 저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몸에 채우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가 노력해서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안 되면 화를 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 무엇이 되냐? 고난 받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고난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죽질 않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모든 것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25절. 자, 그럼 어떻게 됐냐?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게 이제 충성된 자들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된 것은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님 직분에 따라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말씀을 이루는 삶, 그건 뭐예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왜?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육신으로 채우는 것. 그런데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채웁니까? 매일 세상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맡은 자들은 그걸 충성을 하는데, 이 충성된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난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좋은 병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받고 나서 고난이 싫어서 에베소 여기 아시아 사람들 다 떠나는 나쁜 병사가 되지 말고요. 그런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기쁨의 삶이 되기라고 기도는 정말 잘해요. 하나님 기쁨의 삶.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인데, 고난받는 삶인데 이 고난을 싫어하더라. 자, 5절 보세요. 경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의 예관을 얻지 못한다. 근데 경주자는 어떻게 해요?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이잖아요. 그럼 말씀 붙들고 달려가다가 멸류관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 붙들고 고난받는 것,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훈련 받지 못하고 나는 그냥 어떻게 멸류관 받을까,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경주자는 1등 하려면요, 상 받으려면 철저하게 룰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요,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가야지만이 멸류관 얻는 인생이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병사가 돼가지고, 아유, 말씀대로 어떻게 갑니까? 훈련 안 받으면 훈련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예수상학교 모든 성도들은 법대로 훈련받아서 마지막 때 멸류관 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은요 감옥수에 갇혀 있지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감옥수에 갇혀 있는 것은 저 천국의 멸류관을 지금 얻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그 다음에 또 수관 농부가, 군사도 그렇고 경계하는 사람도 그렇고 농부도 그렇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훈련받지 않고 무슨 뭐가 되는 것인지. 자,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 할렐루야. 훈련받은 농부가, 법대로 하는 농부가,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 지정훈련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안 받고 나서는요, 말씀 이루는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한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 보세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농사 짓는 사람 보십시오. 철저히 배워야지만이 훈련 받아야 그 농사를 그대로 법대로 할 수 있죠. 그럼 좋은 열매를 좋은 거 받잖아요. 경주하는 사람 보십시오.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이 말씀의 복을 떠나가지고 경주하는 멸류관 받을 수 있는지. 이 세상 모든 이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고난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게 제자 훈련이다.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게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는 두고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 7절 그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할렐루야. 잘 생각해봐. 뭘요?
자, 경주하는 사람 멸류관 받는 거 생각해봐.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좋은 거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 또 뭐야? 군대 간 사람이 자기 만들어 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봐. 그리고 총명이 뭐냐? 여기 총명은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총명. 할렐루야. 그래서 너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이 총명은 고난이 총명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나무 군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만사 영통, 그러다 보니 쉬운 사람 너무 많이 떠나버리죠. 우리는 저천국에 대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수는 뭐 다음에 부활했어요?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됐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화과를 시작하라 그랬죠. 무화과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걸 다 버려야지만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내지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아니야.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따라가다가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이죠. 어떻게 고난 없이 부활을 맞이하려 하느냐?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아라. 세상의 삶의 이치를 생각해보고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라.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감옥주에 가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갔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로서 복음이 말씀이 그냥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지금 육체의 고난은 받을 수 있으나 내 속에 말씀 먼저 빛을 발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밝혀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20절 21절 맞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깨끗한 그릇이. 이 교회 안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이런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연단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디모데. 자,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럼 누가 쓰는 거 아니냐?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내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깨끗한 그릇은요 철저히 나를 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워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 마무리할 결단 찬양 299장 찬송.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안 돼. 아시는 분 299장 아시는 분. 근데 들어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김을 주. 다시 한번 1절.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찬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아멘.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김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웠다고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내가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 경기자 고난, 농사짓는 자의 고난, 병사로 부름받은 자의 고난, 이러한 훈련, 제자 훈련이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풀어낸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오늘 우리 삶 속에 고난의 현장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쁨이 넘치는 고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헬리콥터 맘, 캥거루 맘, 자기 손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교회에서는 철저히 고난받는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받읍시다. 네, 기도하는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